이런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죠.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는 자주 실수하곤 합니다. 그 실수 때문에 때로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또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수 때문에 우리 인생이 넘어지는 것으로 결론이 난다면 그것만큼 안타깝고 자기에게 낙심되고 좌절되는 것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다시 일어서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삭이 실수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1절부터 4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데려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서는 잘 보지 못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로 이제 눈이 안 좋아졌는가 하면 눈앞에 있는 사람이 큰아들인지 둘째 아들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눈이 나빠집니다. 이삭이 왜 눈이 안 좋아졌을까? 왜 안 좋아졌을까? 너무 고기를 좋아해서 그런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이삭은 특별히 큰아들 에서가 사냥한 붉은 고기를 너무 좋아했는데 그런 고기를 너무 좋아해서 지금을 하면 당뇨니 하는 그런 게 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를 137세 정도로 보던데 이 족장들 가운데 이삭은 족장들 가운데 가장 오래 삽니다. 180세까지 사는데 그러면 여러분 137세에 눈이 멀었다고 한다면 눈이 안 좋은 상태로 40년이 넘는 세월을 더 살았다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 19절의 말씀을 보면 아들이 아버지에게 일어나 앉아서 잡수소서 그렇게 말을 하죠. 이걸 볼 때 이삭이 눈만 나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침상에 누워서 병치레를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런 더 중요한 것은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 육체만 그렇다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이삭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음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좀 이상해요. 이삭이 큰아들 에서를 불러서는 내가 이제 늙어 언제 죽을지 모르니 너는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그 별미를 먹게 하고 내가 죽기 전에 너를 마음껏 축복하게 하라. 그렇게 말하죠. 이삭이 오늘 큰아들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합니다. 장자의 축복을 준다는 것은 그 집안의 상속권을 에서에게 주겠다는 뜻인데 이삭이 왜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쌍둥이 두 아이가 태중에 있을 때부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거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은 어린 자, 약한 자, 하나님의 뜻이 어린 자, 약한 자 야곱에게 있다는 거죠.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삭은 그걸 잊었던 것일까요? 그건 아내 리브가가 하나님께 응답받은 말씀이고 나는 직접 듣지 못했다. 그런 것일까요? 그리고 이 이삭이 그 장자의 축복을 사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보통 이런 장자의 축복은 여러 사람들이 보는 데서 공적으로 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삭이 이 일을 자기와 에서 사이에서만 은밀히 그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 말은 이삭이 하나님의 뜻이 야곱에게 있었다. 이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삭은 그 야곱보다 에서에게 더 마음이 가고
그게 더 집착하게 되는 거죠. 이런 이삭은 왜 에서를 그렇게 축복하려고 할까요? 이삭은 에서를 편애합니다. 에서는 강한 사람이죠. 강한 에서를 편애합니다. 반대로 리브가는 약한 야곱을 편애합니다. 아버지 이삭은 왜 에서를 편애할까? 아버지 이삭은 약한 아들 야곱이 싫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동물의 세계가 이런 그렇죠. 동물의 세계는 약한 새끼는 버립니다. 강한 새끼를 통해서 종족을 번식하려고 합니다. 이게 동물의 본능이죠. 그러나 사람은 여러분 다릅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죠. 인간은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약한 자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신 거죠. 큰 자, 강한 자가 어린 자, 약한 자를 섬길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리브가는 그걸 기억하고 있는데 이삭은 그걸 잊은 듯합니다. 이삭은 왜 강한 에서를 더 편애할까? 이삭은 아마 어릴 때 배다른 형제였죠. 이스마엘에 대한 열등감이 어릴 때부터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혼자잖아요. 혼자서 집안을 강하게 일으켜야 한다는 강박도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블레셋 땅에서 보면 우물 팔 때마다 사람들한테 쫓기고 그렇게 했잖아요. 늘 이삭은 쫓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강한 힘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강한 걸 더 좋아했을까요? 그래서 약한 야곱보다 강한 에서를 더 사랑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 바로 앞장의 26장 마지막 2절 말씀을 보면 에서가 40세에 가나안 땅에 있는 헷 족속의 딸 두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일로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가 얼마나 근심했는지를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에서가 가나안 땅 헷 족속의 여자와 결혼했다는 이 말은 에서는 신앙에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의 대를 이어 믿음을 지켜내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결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어떻게 가나안 땅에 있는 여자와 결혼을 하냐? 그 땅 여자들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그들과 결혼을 하면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 우상을 드리는 거잖아요. 에서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말씀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편애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 장자권의 상속은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상속되느냐에 따라 그 집안이 결정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이삭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르게 하려고 한 겁니다. 성경은 이삭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르게 그 일을 하려고 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이삭의 실수를 말하는 거죠. 이삭이 눈이 멀었다. 이 말은 영적인 눈까지 멀어서 볼 것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르게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하려고 했다. 이삭의 실수였다. 이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은밀하게 이삭이 큰아들 에서와 이야기하는 그 일을 리브가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6절부터 10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아멘. 그 어머니 리브가가 둘째 아들 야곱에게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어머니 리브가는 둘째 아들 야곱에게 명령을 하죠. 명한다는 말 쓰잖아요. 명령합니다. 강하게 말한다는 거죠. 너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한다. 리브가의 입장에서 급하게 되었습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야곱에게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남편이 큰아들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몰래 사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급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에게 명령하여 아버지를 속이도록 합니다. 내가 별미를 만들 테니까 너는 그걸 아버지께 갖다 드려서 죽기 전에 아버지가 너에게 축복하시게 해라. 그러자 야곱이 어머니에게 형과 나는 너무 다릅니다. 형은 털이 많은 사람이고 저는 매끈한 사람인데 너무 표가 납니다.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그랬더니 너는 걱정하지 마라. 책임은 내가 다 질 거다.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 그리고는 야곱을 분장시킵니다. 에서의 옷을 야곱에게 입히고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의 매끈한 곳에 입혀서 에서처럼 보이게 합니다. 정말 깜짝같이 분장을 하는 거죠. 야곱은 참 소심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도 없어요. 그런데 어머니 리브가가 명령에서는 밀어붙이는 겁니다. 별미를 가져갔더니 아버지가 누구냐 물은 거죠. 맏아들 에서입니다. 거짓을 말하죠. 그러자 아버지가 아니 어떻게 이렇게 속히 잡아왔냐 그랬더니 야곱이 이게 거짓말을 하다가 급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팝니다. 사람 이름 거짓을 꾸미다가 궁지에 몰리면 하나님도 팔아먹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아버지 이삭이 가까이 와봐라. 내가 너를 만져봐야겠다. 아버지가 좀 이상한 거죠.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손은 에서의 손인 겁니다. 이상한 거죠. 어떻게 되었을까요? 거짓이 탄로가 났을까요? 이삭이 눈이 멀어 보지 못하더라 했잖아요. 결국 이삭이 속습니다. 결국 이삭이 속게 됩니다. 이삭이 속아서는 둘째 아들 야곱에게 축복을 하게 됩니다. 본래 자신은 첫째 아들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속아서는 둘째 아들 야곱에게 축복을 하게 됩니다. 참 어떻게 이러면 이삭의 가정에서 이 하나님을 잘 믿는 이삭의 가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나 싶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속이고 자식이 부모를 속이고 형제가 형제를 속이고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 그리고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 싶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 그 리브가의 마음은 이해가 갑니다. 남편이 큰아들 에서에게 은밀히 장자의 축복을 하려고 하니까 급하게 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야곱에게 있는데 왜 이삭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하냐. 그 마음이 이해는 되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까지 남편을 속이면서 해야 되냐. 아버지 이삭이 큰아들 에서를 고집스럽게 편애하는 것처럼 어머니 리브가도 야곱을 고집스럽게 편애하는 거죠. 이 에서가 여러분 핵족 속의 여자와 그것도 두 명이나 결혼하면서 가정에 얼마나 근심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야 하는데 큰아들이 하나님 신앙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얼마나 근심이 되었는지 어머니 리브가는 사는 게 재미가 없다고 할 정도로 그게 근심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어머니 리브가의 눈에 에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그 에서를 통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도 여러분 이해는 갑니다.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 싶은 거죠. 아무리 야곱이 약속하신 아들일지라도 그래도
어머니 리브가가 에서도 사랑했어야 합니다. 믿는 자들만 사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건 이런 편애와 같은 겁니다.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들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이란 사람 가리지 않아야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운명을 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리브가도 에서를 좀 더 사랑했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꼭 이런 방법이어야 했냐 싶은 거죠. 남편을 속이고 또 아들은 아버지를 속이고 이게 뭡니까 싶은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성경이 리브가가 남편을 속였더라, 야곱이 아버지를 속였더라, 물론 틀림없는 말입니다만 거기에 초점이 있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거기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삭이 눈이 멀었다는 것과 이삭이 속았다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처음부터 이삭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되었다는 데 초점이 있는 겁니다. 눈이 어두워져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삭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 실수했음을 말씀하는 거죠. 이삭이 실수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야곱에게 있는데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 신앙에도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약속에도 관심이 없는 에서에게 그 집안의 상속권을 맡기려고 했다. 이삭이 실수했다.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결국 이삭은 속습니다. 결국 자기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결국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이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야곱이 에서를 속였다, 아버지를 속였다, 거기에 관심이 없다. 이걸 지금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야곱이 에서를 속여 그 이전에도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샀다는, 그래서 야곱은 야비한 사람이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는 장자의 축복을 아버지를 속여 가로채는, 정말 이 사람은 정말 야비한 사람이다. 물론 여러분, 틀린 말이 아닙니다만 거기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에서가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다는데 초점이 있습니다. 야곱이 속였다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에서가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다는 데 초점이 있는 겁니다. 그와 같이 리브가와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였더라, 그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삭의 눈이 어두워서 그가 실수했다, 그리고 속았다는 데 초점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이삭의 뜻대로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이 돌아가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 이삭의 후손들, 그 집안의 하나님 신앙은 끝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걸 막으시는 겁니다. 그걸 막으시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대해서 성경 로마서에서는 에서와 야곱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로마서 9장 13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고 해요. 우리는 이 점이 조금 불만이기도 하죠. 이해가 되지 않기도 하고. 우리는 이런 리브가와 야곱이 이삭을 속인 것에 그게 좀 마땅한 거죠. 그건 옳지 않다. 그게 불만인 겁니다. 야곱이 너무 야비하지 않나 싶습니다. 너무 야비한 방법을 통해서 축복을 가로챘다는, 그게 우리는 불만스럽잖아요. 그건 아니다 싶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이 축복이라는 것이 그 축복을 받을 만한 반듯한 사람에게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라 이와 같이 야비한 야곱을 사랑하시더라, 반대로 에서는 미워하시더라.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 말씀을 잘 우리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했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편애하셨다거나 하나님께서 에서라는 그 사람 자체를 미워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셨다는 이 말은 야곱이 그렇게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는데 그걸 잘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분명히 잘못된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셨다는 것은 그 야곱이 많은 허물과 부족함을 가진 사람임은 틀림이 없지만 그 야곱이 하나님께 대해서 가진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을 말하는 겁니다. 아직 야곱의 여러분 인격이나 삶이 설익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야곱의 모습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이런 야곱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못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께 대한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야곱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부족함은 많아도 하나님께 대한 간절함을 가진 그 야곱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거고, 반대로 에서는 강한 사람이죠.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에서는 잘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잘난 것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에서의 행위를 미워하시는 겁니다. 에서 자체를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러분 야곱을 생각하면 야곱은 늘 속이는 자, 남을 넘어뜨리는 자,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 물론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 성경은 우리는 야곱을 속이는 자로만 이해를 하지만 성경은 야곱을 속이는 자로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걸 좀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야곱은 속이는 자가 아닌 부족한 자, 허물이 많은 자, 약한 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많고 약함이 많아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인 거죠. 야곱은 나에게 약함이 많아서 하나님이 없이 내가 못 산다 할 때 그게 바로 야곱인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 옛날 에서일 수도 있고 야곱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앞으로의 우리의 모습은 에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야곱이 되어야 합니다. 비록 못나고 부족하고 그런 모습 많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런 나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런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그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우리의 부족함이 많아 허물이 많아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우리는 그런 야곱이 되어야 합니다. 나에게 여러분 못나고 부족함이 많아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못남과 허물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건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씩 다듬어 가시는 거죠. 성경은 여러분 이삭의 실수를 말합니다. 이삭의 실수는 우리의 실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수합니다. 우리의 눈이 어두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 이삭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깨어지지 않고 이루어짐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이삭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데 그걸 이루지 못하도록 얼마나 많은 반대가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런 반대는 외적인 흉년을 통해서도 나타나기도 하고 사람들의 반대를 통해서 나타나기도 하고 오늘은 이삭 자신의 내적인 이유를 통해서도 반대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세상의 완악함, 세상의 거짓, 세상의 반대와 저항, 세상의 교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깨뜨리지 못합니다. 코로나와 같은 온 지구적인 흉년, 그와 같은 것이 그런 큰 흉년일지라도 큰
외적인 환경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깨뜨리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세상의 어떤 환경, 조건, 우리의 못남과 약함, 그 어떤 것도 깨뜨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세상적인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을 깨뜨리지 못합니다. 깨뜨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실수합니다. 너무도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붙드는 믿음을 놓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실수하나, 우리는 실수하나 하나님은 실수치 않으십니다. 나에게 못남이 많아, 나에게 못남이 많아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야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뛰어넘어 우리의 삶을 선으로 복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